우리 많은 교회들이 5월을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정하고요. 가정과 관련된 설교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하는 이유는 가정이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의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잘 되어야지 교회가 잘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첫 공동체이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하나 쭉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요, 자기 앞에 있는 이 하와를 보고 와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담이 하와에게 반해가지고요, 자기의 일부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첫 공동체인 가정은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하나됨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파괴되어진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크고 작은 문제와 어떤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우리 집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집은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표준들을 어떤 경제적인 기준에 둘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집은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가난하면은 불행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또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싸우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자신의 금발머리를 잘라서 줄이 없는 시계를 갖고 있는 남편을 위하여서 시계 줄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두 사람들은 준비한 선물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계를 판 남편에게 아내가 준 이 시계줄은 어쩌면 기쁨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자른 아내에게 준 이 남편의 빚 선물 또한 그랬습니다. 각자가 준 선물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오헨리의 소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에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편 12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구성되어져 있는 이 가정은 정말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의 말이 법입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의 의견들은 다 무시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아내가 중심인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아내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입니다. 요즘은 가정들은 자식이 중심된 가정이 많이 있죠. 자식들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식이 우상이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을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영적인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비록 소수이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6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던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강한 민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이면은 다 정장을 입고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가 중심이었던 이 미국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960년대 이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와 성경,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라는 면목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했던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년 전 바나바 조사에 의하면 바나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요, 약 77%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분의 2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은 양 부모 중에서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고의 성병 감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10대 결혼율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10대 마약 사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과 인구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약 50년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요, 여러분 이혼율은 2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자살률이 여러분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범죄는 4배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수감자 인구가 5배로 증가했고요, 사생아의 출생률은 6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부적절한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7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암울한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도무지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있고, 또 파괴됨이 멈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파괴는 불신자들만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파괴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들 가정, 그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인 가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의 특징들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성경에는 야레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인 fear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며 최고로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더 도덕적인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것은 밀접하게 함께 붙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 없이 마치 온실 안에 꽃과 같이 편안하게 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목동 출신인데다가 그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은 물리쳤고 전쟁할 때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이 가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고 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가계도를 분석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조사했을 때 약 729명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29명의 후손들 가운데 약 300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69명이었고 저술가가 50명이었고요. 국회의원도 3명이 있었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같은 살았던 사람 중에 막스 주크스라는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후손들은 약 1026명이 태어났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조나단 에드워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면서 죽은 조사나가 약 3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명 이상이 교도소에서 13년 이상 복역을 한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창녀였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문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후손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회에 큰 악영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손으로 수고한 수고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돌봐주신다라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수입뿐만이 아니고 지출을 돌봐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며 수고한 만큼 열매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학개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정반대에 되는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었지만 구멍 뚫어진 저금통에 넣는 것 같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입이 많으면은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봉급을 받고 그것들이 올라가면은 재산이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수입이 어떤 많고 적음보다는 중요한 것은 지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음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았는데 사고가 나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또 병이 나서 병원비로 지출을 하고요. 또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개미를 이렇게 기르면서 이 개미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길을 들였냐면요, 개미에게 춤을 추는 훈련을 여러분 시킨 것입니다. 그는 이 일에 너무나도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요, 7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원까지 끌려갈 정도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지선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개미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사실을 신문에 내려고 신문사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에게 너무 개미가 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냥갑에 이렇게 넣어두었던 개미를 살짝 꺼내놨습니다. 자랑하려고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개미 좀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으로 개미를 이렇게 딱 문질러 버렸습니다. 식당에 올라와서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7년 동안 정말 공들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일토록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들의 수고는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지만 여러분, 재물도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그 능력대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많이들 보셨던 그런 그림이죠. 온종일 이제 수고의 땀을 흘린 부부가 집으로 이제 돌아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이제 교회가 보이는데요, 교회 종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모든 일을 끝낸 부부가 이제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한 후에 그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부부의 모습,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둘째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또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혼자 설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꼭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편은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요, 부부간의 관계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줍니다. 남자도 여자의 인정이 필요한 그런 존재이지만 여성 또한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편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 가지가 잘 뻗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그냥 길가에 나뒹굽니다. 그러다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아내가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남편과 가족의 도움이 전제돼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결국 남편과 가족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믿음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잠언에도 이 현숙한 아내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잘 믿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는 아니지만 우리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를 잘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과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자식을 어린 감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자식들을 감나무에 여러분 비유했을까요? 감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나무는 신기하게도 옥토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정말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바위가 있고 또 거친 땅에서 든든하게 자랍니다. 이 비유는 감람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옥토에서 자라면 뿌리가 약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겨진 감람나무는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곳에 내려가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또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나무는 심어서 7년이 되는 해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은 약 15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답니다. 감람나무를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5년이 지나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100년, 200년,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처럼 큰 축복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축복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축복이 자녀에게 계승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모의 마음은 나보다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평안이 있으나 우리 다음 세대가 불행해진다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의 축복은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당대만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이고요, 아름다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한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 그 집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밥상에 둘러싸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자녀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성도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게 하소서. 혹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그 가정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문제 앞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며 복을 받게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